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는데요. 우리 이 시간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 우리 처음부터 고백해볼까요? 주 안에
주를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힘차게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처음부터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우리 처음부터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한 번 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 마르고 보혈이 없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전능하신 주님 전능의 왕.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게요. 기뻐 외치며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해 볼게요. 기뻐 외치며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하시네.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 전능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처음부터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곳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영광의 예배 자리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 저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 하나님을 잊고 살지 않았는지, 삶 속에 지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저희 하트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양육과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의 삶이 예배와 기도, 말씀, 전도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공동체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세요. 부장님과 집사님들의 귀중한 수고를 아시오니 주님께서 더 귀한 은혜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가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의 삶에 그리스도의 성품과 순종으로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말씀 제목을 못 정했습니다. 그냥 요한계시록 첫 번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안 떴나요? 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1세기 사도들과 많은 기독교인들로 인해서 복음은 전 세계로 급속도로 퍼져나갑니다.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그 복음이 퍼져나가는데 한 1,200년이 되지 않아서 로마 인구의 절반 정도가 기독교인이 될 정도로 기독교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전 세계에 급속도로 퍼져나갔을 때 가장 위협을 느꼈던 나라는 그 당시 전 세계를 통치했던 로마였습니다. 그들이 무력으로 전 세계를 장악해 나갔지만 기독교는 오히려 싸우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전 세계를 그 로마를 조금씩 점령해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물질적인 것에서부터 모든 것을 누렸던 것이 바로 로마입니다. 여러분 로마 영화들 보면 로마에 관련된 영화들 보면 꼭 나온 게 보면 성적으로 타락하는 모습들 보게 되어지고 먹을 것들 옆에 쌓아놓고 막 먹는 것들 보게 됩니다.
그 로마가 통치했을 당시에 식사 예절이 있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로마가 통치할 당시 식사 예절 3번 정도는 토해내고 음식을 먹어야 그게 예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먹을 것이 풍족하다 보니까 어느 집에 가가지고 먹고 토하고 3번 정도 토해줘야 그곳에 가서 식사 예절을 지켰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 정도로 로마가 풍성한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많은 것들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를 통치하고 물질적으로도 부족하지 않고 성적으로도 모든 것들을 다 누렸던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로마는 그것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로마에 있는 수많은 귀족들이나 백성들이 기독교를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 이것들이 만족했다면 그 기독교를 믿으면 고난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했을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물질과 그들의 쾌락은 그들을 만족시키지 못했고 결국 그들이 믿는 기독교가 그들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죽음의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독교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세력이 커지자 로마는 기독교에 대해서 견제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경고해서 그 다음은 가두고 그 다음은 때리기 시작했고 그 다음엔 잔인하게 기독교인들을 모두가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콜로세움이라든지 수많은 로마의 유적들을 보면서 대단한 유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살았다면 여러분들은 그 콜로세움 한가운데서 사자밥이 되든지 채찍에 맞든지 창에 맞든지 아니면 검투사들에게 목이 날아가든지 그런 일들을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기독교의 박해가 심했던 것이 로마였습니다. 수많은 로마 귀족들은 믿기 시작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로마 귀족들이 믿기 시작했고 그들은 아무리 핍박하여도 죽여도 그들의 믿음을 굽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급속도로 기독교인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기독교의 박해가 극에 달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은 자꾸만 바코드를 받냐 666 짐승의 표냐 아니냐 이런 것들로 생각하지만 요한계시록은 그런 숫자 몇 개로 해석할 수 있는 책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정확하게 말세 때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하면 소망을 품고 무엇이 소망인지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1세기 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끌려가고 생계가 위태롭고 죽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가운데서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드릴 것에 대한 그러한 소망밖에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그러한 소망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 가장 옆에 있었던 사람 중에 순교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이시고 본인들의 진짜 구원자이심을 바로 옆에서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들 잔인하게 그 죽음을 맞이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그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오늘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게 됩니다. 오늘 그 유배된 그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는데 오늘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 사도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에 대해서 읽는 자와 특별히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오늘 성경에서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말세의 때 정말로 고난의 때 도저히 소망이 없을 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세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여러분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세 때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는 것입니다. 말세의 때 여러분들에게서도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크든지 작든지 모든 고난은 동일하게 힘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도 해봤는데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그 사람에게 힘든 것이고, 또 작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내가 겪는 고난은 나에게 가장 큰 고난이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이겨낼 유일한 힘은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며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는 것은 이것이 행동으로 나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본다고 해서 그대로 사라집니까? 절대 그렇게 되어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말씀 한번 보고 그대로 산다면 의지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존경에 맞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고 그대로 살지 못한다 해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축적해 나가야 됩니다. 기도의 삶을 축적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이 되면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고 또한 교회에 나오고 하는 것들, 여러분 멈추지 말아야 될 것들은 지금 당장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니다 할지라도 계속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축적되면 어느 위기의 순간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나도 모르게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습관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분 삶이 되게 하십시오. 당장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언젠가는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여서 나의 삶을 바꿀 것을 기대하시고 오늘도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세 때를 이길 수 있는 힘은 그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경고가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과 먼 훗날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요한계시록은 곧 말세 때, 마지막 때가 올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일 마지막 때가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완전 기도가 뜨거워질 것입니다. 내일 우리가 곧 끌려가서 고문받고 너가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추궁해서 안 믿으면 살려주고 믿으면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오늘 이 자리는 눈물바다가 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이겨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 곧 내일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사람과 나에게 아직도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과는 삶의 질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다른 의도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 때 마치 마지막을 사는 사람들처럼 삶의 질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게으를 수 있지만 그 게으름을 떨쳐버리고 내일로 미룰 수 있지만 오늘 당장 그 일을 해냄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마치 마지막을 맞이하는 사람처럼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요한계시록은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루하루의 삶이 여러분 가치 있는 삶이 되고 최대한 허비되는 것들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때니까 여러분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시죠? 20대와 30대와 여기 40대와 이제 50대 분도 계십니다. 집사님들은 50대시니까 이 사람들이 다음 날을 맞이하는 그 느낌은 다릅니다. 20대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어떻습니까? 29 정도 되면 왠지 시간에 쫓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30을 넘기기 시작하면 더 촉박해지기 시작하고 40이 돼서 아무것도 이뤄놓지 않으면 우리는 더 촉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충실하십시오. 마치 내일이 나의 마지막인 것 같이 최선을 다해서 사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힘을 비축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젊을 때는 힘을 비축하는 게 아닙니다. 젊을 때는 힘을 다 써야만 에너지가 생기고 그것들이 증폭되어지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힘을 비축하기 시작하면 몸은 계속 나른해지고 게을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쉰다고 해서 게으르게 집에서 TV만 보고 뒹굴다 보면 그 다음 날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그 다음 날 더 게을러지고 그 다음 날은 더 게을러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에 전력 투구하십시오. 그러면 희한하게 그 다음날 좀 피곤하다가도 여러분 더 에너지가 생기고 더 힘이 생겨서 그 다음날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비축할 때는 나이 먹으면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아도 힘을 비축하게 됩니다. 큰 일 하고 나면 지쳐가지고 그 다음에 쉬어야 되는 나이가 곧 올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말아도 오니까 지금은 제발 전력 투구하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내일에 오는 큰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은 그런 마지막 때를 살듯이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은 어느 곳에 편지를 쓰냐, 오늘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말씀합니다. 소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이스탄불 근처에 있는, 이스탄불의 조금 밑에 내려와 있는 지역이 바로 소아시아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제가 이번에 이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에게 다녀온 장소에 대해서 자랑질을 조금 할 겁니다. 그래서 다녀왔는데 정말로 성경에서 기록한 경고들과 성경에서 기록한 내용들이 그 지역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에서 기록한 말씀들, 그냥 단편적인 예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경고하는 게 뭐지만, 여러분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 요한계시록에서 경고했던 게 뭐냐면 덥든지 차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라오디게아라는 이 지역 자체가 어떤 지역이냐면 위쪽에서는 온천수가 내려옵니다. 근데 이쪽에서는 아주 차가운 만년설이 녹은 물이 내려옵니다. 그 중간 지역에 라오디게아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오는 뜨거운 물이 내려오면서 뜨거운 온천수, 제가 거기서 발을 담그고 왔는데 좋긴 하더라고요. 온천수가 내려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미지근해집니다. 근데 라오디게아에 좀 왔을 때는 완전히 미지근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 골로새라는 지역에서 내려오는 만년설이 녹으면서 오는 차가운 물은 또 밑으로 내려오면서 아주 차가웠을 텐데 밑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되죠? 미지근해지는 겁니다. 그 중간 사이에 딱 라오디게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을 덥든지 차든지 뜨겁든지 차갑든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신앙이 미지근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처럼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신앙의 신념은 있는 듯하지만 타협하고 넘어지는 우리처럼 그러한 곳이 라오디게아였는데 그 주변 환경 자체도 그런 환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오늘 7교회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이 7교회만 보내는 편지가 아닌 이 편지를 통해서 주변 교회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이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 7교회가 있는 곳이 다 대도시입니다. 큰 도시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 주변에 있는 마을로 읽을 수 있도록, 사람들이 도시로 모이면 이것들을 다 같이 이 편지를 들을 수 있도록 이 대도시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이 7교회에만 보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에게도 이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지금 이 세대 가운데 필요한 말세 때 필요한 말씀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러한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편지를 보내시는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전달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지만 이것을 편지를 쓰고 이 말을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설교라는 것들을 통해서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편지의 내용은 제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꿀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예언하였다면 이것이 누구의 편지인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오늘 이 7교회에게 전달하는 임무를 가지고 이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첫 번째로 이 편지를 보내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단순히 우리가 힘들 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편지를 이 7교회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충성된 증거이고 증인이라고 본문에서는 말씀합니다. 5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라고 말씀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충성된 증인입니다. 왜 충성된 증인이냐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다 보면 항상 어떤 일을 겪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였을 때 죄책감이 듭니다. 이 죄책감이 들면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이중적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세상 속에서는 세상에 섞여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교회에 오면 기독교인인 것처럼 또 여기서 신앙이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것을 끊임없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하나 잘못하면 너가 기독교인이야? 너가 신앙이 있어? 너가 모태신앙이야? 왜 사람들 앞에서는 신앙이 있다고 하고 삶 속에서는 엉망으로 사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 같은 사람에겐 구원이 있지 않을 거라고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충성된 증인으로서 사단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공격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었어. 그래도 내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쳤다라고 그게 바로 나기 때문에 내 스스로 그것을 증거한다라고 말하는 충성된 증인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단 앞에서 여러분들을 빛과 값으로 샀다고 내가 대신 그 죄를 치렀다라고 여러분의 증인이 되시고 증거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시고 돌이키십시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문제 가운데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말고 어떻게 하면 죄에서 돌이킬지에 대해서 고민하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할 통로로 여러분을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사용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절망과 사망 가운데서 발버둥치는 영혼들에게 여러분들을 보내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신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왜 이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겠다고 말한 것입니까? 구원한 것도 감사한데
백수돼서 할 일 없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공허함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에게 제사장 삼아 주시고, 도저히 그럴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제사장 삼아 주셔서 우리와 같이 죽음 가운데 있는 사망 가운데로 걸어가는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통로를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 감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여러분이 얼마만큼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바라보시고 그 존재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여서 사용하여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값진 그런 직분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또한 모든 사람들이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다 정리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매일매일 갈등할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해야 되는지 아니면 신앙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지, 다 그렇게 사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지 끊임없이 갈등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는 갈등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망을 이기고 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통치자가 사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라는 것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 선포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모든 것이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 인하여서 이 땅의 통치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거 실감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실 것입니다. 왜? 성경에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성경에서 예언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 그거 하나뿐인데 그 약속도 곧 성취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볼 것입니다. 7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각 사람들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보고 누구는 안 보고 마음이 착한 사람은 보고 마음이 더러운 사람은 못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겠다라고 말씀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도 보고 믿는 자들도 보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그를 찌른 자들도 보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모든 사람이 보게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이 시험 들까봐 미혹될까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몰래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단들이 그걸 자꾸만 이용하는 겁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 모르는 사이에 왔어. 서울에서 태어났대. 나이가 48쯤 됐대. 뭐 그러면서 이승 목사인가?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런 고민을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면 모두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확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누구는 확인하고 누구는 확인하지 않으신 겁니까? 그럼 오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들을 보고 각 사람들이 다 확인할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보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 이 땅 가운데 재림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저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그런 미혹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도 볼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모두가 슬퍼하며 이를 갈며 왜곡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올지 알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올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 꼭 알아야 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일을 준비할 때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주어진 각양의 은사들과 주어진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시되, 하지만 그 직장에서의 최선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를 이름을 드러내는데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배하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처절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치열하게 사십시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그런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런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더하듯이 축복이 넘치고 삶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해야 될 것들은 땅에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가 망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로마가 타락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에게 만족이 되지 않는 것에 만족이 있다고 그들은 끝까지 거기를 모든 것을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을 누렸음에도 만족이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신기류와 같은 그러한 쾌락에 그들의 인생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고통이 없었지만 공허했고, 그들은 가장 편안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지만 만족함이 없었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가장 살면서 힘든 병이 무엇인 줄 압니까?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이 그것도 여러분 마음에 갈등한 거고 고민되는 것은 누가 위로해주고 뒤통수 한 대 때리고 정신 차리라고 하면 그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공허하고 비어버리면 그것은 어느 누구도 치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채우지 않는 한은 그 마음의 병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살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멀쩡한 육신을 가지고 무기력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말세 때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죽음을 무릅쓰면서까지 그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이유를 잘 기억해 보십시오. 몸은 조금 무거웠고 수 킬로미터를 땅속을 파고 들어가면서까지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그들에게 만족이었고 그것이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가져다주는 축복이었기 때문에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신앙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신앙을 따라가야만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준비하는 것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되고, 그거 외에는 우리가 삶의 목표로 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믿고 그것을 표대로 놓고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주어진 임무들을 다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세를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들을 준비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 줄 알고 그것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의 알파벳 처음과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 알파벳 가장 마지막 알파벳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시작인 동시에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분이시며 모든 시대와 세대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골목대장이 아닙니다. 이 예배 장소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시간의 타이밍을 컨트롤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역사와 모든 장소 가운데 임하시는 모든 것의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긴다면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분 앞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기도 하시며 이 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선과 악의 기준에 따라서 바꿔서 해석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선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가 옳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에 사람들이 다 자기가 옳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 대부분일 겁니다. 제가 IQ가 별로 높지 않습니다. 제 IQ가 89입니다. 안 믿으시겠지만 89입니다. 제 IQ 이야기 한번 하지 않았나요? 89면 걔하고 IQ가 비슷하더라고요. 중학교 때 제가 옛날에는 이제 교적부인가요? 그 선생님들은 맨날 까만색 그 가죽 표지에다가 그 신상 그 학생들 막 그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IQ를 쭉 기록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막 자기들 IQ 보러 가는데 저는 딱 가서 보자마자 애들 보고 있는데 보자마자 98로 나온 겁니다. 98이면 나쁘지 않다. 근데 잘 생각해보니까 거꾸로 보는데 98로 보인 겁니다. 98로. 다 같이 돌아보니까 89더라고요. 89. 근데 여러분 저보다 IQ 낮은 사람은 별로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한때입니다. 나중에 IQ가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 많을 것입니다. 저보다 지혜로운 사람들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각자 생각이 있고 다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자기 주장을 펼칠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장이 맞는 퍼센티지가 몇 퍼센트 정도 되십니까?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정하고 선택한 것이 맞는 경우가 몇 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것이 확실하다고 믿고 선택했던 것들이 틀리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게 끝까지 옳다고 하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들통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때문에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준은 바뀌지 않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납득되지 않더라도 말씀의 기준에서 결정하십시오.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기준을 여러분에게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두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장 옳은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가장 성공하는 길을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고 이 땅의 모든 시작과 마지막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에 지혜 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틀리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야만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말세 때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처음과 나중 되시고 마지막 되시는
그분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이끌어가고 그분이 말세의 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그 메시지를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계시를 전달한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도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의 환난과 나라에 동참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과 나라에 동참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말세 때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그 나라에 동참하는 방식을 끝까지 그것을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세 때 마지막 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다시 한번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고민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 또한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 그 진리를 붙들고 선포하다가 오는 그 고난을 끝까지 감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그것들을 보고 그들을 삶 가운데 행해짐으로 복된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모든 메시지가 여러분 것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잘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마치 내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 같이 나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신앙적으로나 삶 속에서나 내 가정 안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나에게 주어진 임무를 잘 완수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것들을 기대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정확한 하나님을 향한 목표가 정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해서 내 인생을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기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어진 임무를 끝까지 완주하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러한 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며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 고난 가운데서 신앙을 지켰던 그런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 또한 어떠한 고난이 오든지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든지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연약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능력을 붙들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세에 때 우리의 지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숨쉬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누구신지 알고 그분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믿습니다. 붙들어 주십시오. 오늘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다시 회복되고 다시 구원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모든 악한 것들 이겨내는 우리 인생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므로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의 피로 다시 묻으신 줄 믿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의 이름을 부름으로 내 삶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모든 악한 것들 이길 수 있는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있으려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으니 그런 능력들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황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우리의 안내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어떠한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오늘 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듣고도 잊어버리는 우리에게 매 삶 속에서 깨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능력과 존귀와 힘과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만을 붙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날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날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헌금을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유혹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물질의 유혹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유혹입니다. 하지만 이 물질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주신 그 능력으로 잘 다스려 나가면 이 물질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말세의 때에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쓰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물질을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잘 벌고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트 여러분, 한 주도 잘 지내셨죠? 저희 한 주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소식은 혹시 저희 예배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실까요? 계시다면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예배가 끝나면 4층으로 올라가시면 맛있는 식사와 저희 교재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이 올라오시면 저희가 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고는 저희 월요 기도 모임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녁 7시고요. 같은 장소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나눔이 필요하시거나 중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같이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광고가 나가서 혹시 이 모임은 뭘까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희 헬스장도 보면 트라이얼이 있죠. 그래서 혹시라도 트라이얼이 있으니까요. 한번 오셔서 분위기를 보고 결정하셔도 되니까 부담 없이 연락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광고는 저희 11월, 12월 큐티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책값은 저희 안내팀 육준호 형제님한테 해주시면 되고, 계속 말씀을 읽으셨다거나 아니면은 좀 말씀을 한번 이번 연도 끝나기 전에 해보고 싶다 하면 큐티책이 굉장히 좋은 이제 도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지금 받고 있어요. 지금 교회 계좌에 조금 그게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아까 육준호 형제님과 저희 얘기했는데 뭐 집에 많이 코인들 있잖아요. 2불, 1불, 50센트, 20센트, 10센트, 5센트까지 좀 힘들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또 읽고자 하는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10불, 한글 버전이 10불, 한영 버전이 12불이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순장님 또는 저희 육준호 형제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새로운 또 순장 임명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박준수 형제님이 또 새로운 순장으로 오늘부터 또 섬겨주시게 됐습니다. 저번 주에 태연 형제님도 오늘부터 새로운 이제 순장으로 섬겨주게 됐는데요. 굉장히 귀한 섬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라떼는 아니지만 제가 중학교 다녔을 때는 40명씩 13반씩 있었는데 제가 좀 한국에 있는 친구로 오랜만에 연락을 해보니까 한 40명당 뭐 그것도 안 되고 한 4-5반밖에 이제 없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청년들이 많이 줄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아이가 많이 부족하죠, 젊은 세대들이. 그래서 사실 청년 때 되게 놀고 싶기도 하고 되게 이 시간이 되게 다른 걸 할 수 있지만 여기 와주신 여러분들 되게 축복하고요. 또한 이렇게 또 귀한 섬김을 해주시는 특별히 지금 새 순장님들을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진이 있어요. 저희가 저번에 항성 순장님을 이제 한국에 귀국하셔서 이제 부득이하게 저희가 새로운 순으로 재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순장님 박준수 현장님 혹시 손 한 번만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기 왼쪽 여러분들 왼쪽에 계시고요. 네, 그리고 태연 순장님 오늘 드럼 치고 제 뒤에 드럼 치셨던 형제님이시고, 준혁순 그 제 뒤에 일렉 치고 치셨던 오늘 형제님이십니다. 혹시나 자기 새로운 순이 이제 모르겠다 하시면은 저한테 알려주시면은 또는 전 순장님한테 알려주시면 잘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다 보이시죠? 네. 그래서 한번 체크해 주시고 새로운 순으로 오늘부터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광고는 끝이고요. 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하트 예배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자로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것들을 공급해 가고 또 삶 가운데서 이것들을 묵상하고 주중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귀한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고 한 주간 능히 살아갈 수 있는 힘들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세의 때를 준비하고 말세의 때에 하나님의 그 보혈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또 귀한 식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